물보다도 부드럽고 겸손한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자는 그래서 악하고 죄악을 범하고 잔인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승리합니다. 또 알곡이 딱 찬 이삭은 고개를 숙이지만은 빈 이삭은 높이 서 있듯이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을 떠나서 겸손히 하나님께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87장, 통합 찬송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33장, 동합 찬송은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 닫아 이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괴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 신 또 주한 생각을 놔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목마를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로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사기 6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디안의 압박과 또 통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임하여서 대화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미디안의 사람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사자가 기드온에게 전하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사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어찌하여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이와 같이 죄악 속에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본문 사사기 6장 13절 말씀이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와 같이 기드온은 분명히 여호와 사자에게 묻습니다. 기드온이 이와 같이 묻는 말에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리라 라는 대답을 해주는 내용이 우리가 봉독한 내용 중에서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답을 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깊게 받아야 하는 그런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첫째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징계를 당할 때에 자신의 죄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봉독한 사사기 6장 13절 말씀에서 볼 때에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자신들의 죄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기드온은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원인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의 죄를 흘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본문 앞에 6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 즉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들, 또 이 시대의 우리 영적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처벌하시고 공의롭게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이 죄악을 행하면은 환난과 곤고를 주십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자 중에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환난과 곤고가 있도록 하십니다. 택하지 않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환난과 곤고를 주시지만은 택한 백성을 먼저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히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 즉 유대인을 먼저 처벌하신다라고 로마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을 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입술로 아무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마음과 행동의 모든 행태가 바뀌지 아니하고 또 삶으로 연결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죄를 지었다는 그 깨달음으로 또 반성하고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며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에서 벗어난 성령의 새로움을 받은 자는 항상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해방되는 것이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과 31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태어나라 라고 명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택한 백성들이 죽게 된 그 상황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과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함께 하실 때에 승리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농사일을 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쓰임을 받는 그런 큰 용사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을 보면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입니다.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 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마사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기에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니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무리바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메리바라고 하는 건데 다툼의 장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이 없어서 가랄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죠. 불순종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구약에서 보면은요, 이런 순종의 삶, 이런 구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산 마지막까지 구한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는 의미를 지닌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자,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에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겉옷을 벗어서 던져고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기까지 결단과 참된 간구의 그 끈질긴 심령으로 자신을 통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간 봉사의 또 헌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날 수 없고 항상 따르면서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길갈에서 베델로 또 여리고 요단에 이르기까지 엘리야를 쫓아 따르면서 동행했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스승인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이 자신이 있기를 구한 겁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승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에 스승인 엘리야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승천하는 장면을 보라 하고 명하기 때문에 그 승천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 엘리사는 승천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떨어뜨리고 회오리바람 가운데 엘리야는 승천하는 그 순간에 그 겉옷이 땅에 떨어집니다. 열왕기 하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또 간구합니다. 엘리사는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찾고 또 구한 대로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받게 되고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섬기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력과 힘을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서 세상에서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믿음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들의 외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끈질긴 믿음으로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에 가능한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매사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갑절의 영감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의 영이 없을 때가 종종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심을 알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나은 능력이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올바른 판단과 행동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일꾼으로 부르시어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답을 준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말하기를 자기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자기는 자기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여호와 사자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기드온이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고 한 것은 자기 집에서 막내 위치에 있으면서 인간적인 방편의 모습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기드온의 말입니다. 물론 기드온이 그의 가정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그런 가정도 아니고 또 자신도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막내 위치에 있었던 자입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고 한 것은 자신의 가치가 없는 자신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하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미약하고 작은 자를 들어쓰십니다. 교만한 자가 겉으로는 우월하게 보이지만은 그 내면 깊이는 결핍이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독설이나 칠면조 그리고 타조는 겉으로는 우월하게 보이지만은 지적이거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그런 결핍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미약하고 작은 참새나 또는 가나리아 같은 작은 새들은 아름답게 지적이고 노래를 부르는 새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약하고 아주 작은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연약하고 미약하고 가장 작은 자임을 알고 고백하는 자, 이들이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다. 따라서 겸손함은요
그 겸손 자체가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전혀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는 자,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영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자신의 미약함을 알고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영이 겸손한 영을 지닌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존귀와 영광은 오직 영 안에서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잠언서 29장 23절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있고 사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반드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한 영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은 항상 부드러워야 되고 항상 섬세해야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겸손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이 조금이라도 강팍한다고 하면은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없는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본문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서 작은 자라고 고백한 기드온, 비단 비드온뿐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의 영도자인 모세, 또 여사사였던 드보라, 다윗, 이런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 전에는 지극히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해주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가시를 없애주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가시로 인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지장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을 감당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가시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약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육신적으로 강할 때에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도피를 해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깨어지고 약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인간적인 조건이 매우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조금도 낙심하거나 불만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위치에서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모압 여한압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암몬과 모압 자손을 진멸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해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은혜를 저버려 버리고 유다를 침입하여서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배은망덕한 모압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모압의 연합군의 그 침략에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을 보면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 왕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서 반드시 그를 승리하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요, 누구든지 그 안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그때가 하나님의 쓰시는 때, 그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자이지만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러한 지극히 작은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가 될 때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어서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일을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사람이든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때에 인도해 주시고 힘도 주실 것이고 또 도와주셔서 세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작은 자라고 고백하며 겸손을 지닌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절대 순종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평탄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길은 험한 길이 될 것이고 아무리 거칠고 기약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은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작은 자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약속이 우리 모든 아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에게 함께 하시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앞날에도 축복받는 우리 아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자,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원의 고백이 겸손의 고백이고, 기도원의 고백이 자신을 낮추는 기도이고, 기도원의 고백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항상 겸손함을 나타내고 겸손함으로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인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겸손함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전도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예배가 산 예배,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기도원의 겸손함으로 작은 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면서 겸손으로 승리하여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겸손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자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목을 썩어놓은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 속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자기를 비우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앙망하면서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는 자,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축도에 맞춰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내가 가장 작은 자이고 가장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토교회 의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